서점에 가면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책들입니다. 아마 부의 추월 차선 같은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 고속도로의 1차선을 의미하지요. 영어로는 패스트 레인이라고 해서 진짜 추월하는,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부가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부자로 살아가는 비결, 그와 같은 유의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쌓을 수 있을까? 그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추월 차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비법, 추월 차선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세상의 부는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비법,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비법을 전수해 주십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먼저 우리가 왜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시지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붙들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낡고 파산해 버린 기도의 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 전에 5절과 7절에 거론하는데요. 외식하는 기도가 첫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연극 같은 기도입니다. 둘째는 7절에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가 거론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 관점에서 마음을 쓰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도 방식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런 기도는 결국 우리를 회복이 불가능한 영적 빈궁함, 즉 영적 파산 상태로 몰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열심을 쏟아붓지만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기도를 거론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낡은 방식의 기도함을 버리고 영적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기도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순서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6가지 간청이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3가지는 개인의 간청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기도 방법론은 자신들의 간청을 그대로 신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또 그들의 신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지요.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주기도 개인적 문제의 간구는 중요하지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세 가지로 통칭되는 많은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짧다. 그러면 전반부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기도해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8절에 우리가 읽은 9절 이전 절이지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와 관련성이 없는 그런 동떨어지고 그저 전능한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전제입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반부 세 가지 그것을 구하고 시간이 없으면 후반부 세 가지는 일상의 나의 문제, 나의 간청은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기도 방법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중요한 간구 속에 영적 부요함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 속에 깃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마음의 왕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부요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왕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라는 가짜 왕이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 언급했던 외식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나의 경건함,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왜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까? 나의 불안함, 나의 염려, 나의 계획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조급함으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되면 꼭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로 솔직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수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 원하는 때에 원하는 학교, 또 원하는 직장, 원하는 결혼, 원하는 자녀 수까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되어지면 불안하고 섭섭하고, 기도를 오래 했다면 분노감도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자신을 볼 때에도 10대에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요 나이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요? 화가 납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에 대하여 기도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원하는 시기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초조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 결혼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냉철하게 파악해 본다면,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수족,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도구화되는 상황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혁명적인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수동적인 요청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그 기도는 내 마음의 왕좌를 찬탈하고 앉아있던 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끌어내리게 하며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주권이양의 선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의지만 결단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내 생각과 감정, 내 시간과 재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요함의 첫 번째 예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들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이라는 엄청난 영적 자산이 내 안에 비로소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정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가짜 왕인 나를 폐위시키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파산했던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부요함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의미는 영적 부를 유통시킨다는 의미이지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엄청난 영적 부요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계속 경험해 보며 내가 영적 부요함 가운데 흔들림 없는 평강이 있다, 평화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을 혼자만 누린다면 영적 부자의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도 재산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수존노라는 말을 듣습니다. 구두쇠라는 말을 듣지요. 진정한 부는 유통되고 투자될 때 그 가치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부를 축적하고 부자 되는 그런 비결을 말하는 책들, 공통적으로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부요함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 부요함의 추월 차선인 주기도문은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투자처를 귀뜸해 줍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아버지,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의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 말의 어법상, 또 우리 말의 쓰임새상 우리라는 여러 단어가 하도 많이 쓰여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저 예사롭게 보아서 그렇지, 사실 헬란말로 쓰여진 오늘 본문의 주기도는 우리라는 이 공동의 소유격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6번 했는데 실은 9번 나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6번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제가 우리 이렇게 썼죠. 우리가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전통적 농업 국가이고 또 농업의 언어인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우리 것, 소유가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언어, 영어를 포함해서 특히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는 상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것, 너의 것, 우리의 것, 그들의 것,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용법도 정확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라는 이 공동의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낯설게 보십시다.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강조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우리가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요, 영적 부를 유통시키는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나를 넘어 우리라는 관계와 공동체 속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심지어는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나라라는 개념에서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나라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고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 뒤,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는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랜덤으로 와서 앉는다 하면 내가 실은 성도 옆에 우연히 앉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분들과 모둠으로 앉으세요. 그것도 귀하지만 사실 교회에, 특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의 공동체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앉았는데 내 좌우 앞뒤에 나와 별로 알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껄끄럽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제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은 그러므로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고 명령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것은요, 대단한 탄원과 대단한 기도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이 죄는 저 사람의 죄고 저분의 죄고 저 성도의 죄일 뿐입니다.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영적 연좌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있다는 표현이 주기도예요. 따라서 내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죄도 중요하고 나만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남의 죄, 남의 어려움, 그것을 내가 담당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엮임, 그 연좌제의 모습이요, 성령님과 예수님에게 나타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께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의 유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은 바로 이 영적 부를 유통하고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내 것을 더 많이 챙기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안갚음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영적 부를 유통하는 방식은 정반대잖아요. 당신이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며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통 방식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떤 나라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용서와 섬김이라는 하늘의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영적 부여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법칙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기적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달라는 위대한 기도, 위대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한다는 의미이지요.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용서하며 사는데 세상은 왜 변하지 않나? 왜 우리 가정, 왜 우리 지역, 왜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가? 왜 악이 여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소위 엘리야 신드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쳤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나만 이러고 있네? 하나님께 표독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나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너 모르는 7,000 기도 용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영적 부요함을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데에도 때로는 이 엘리야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나만 고생하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리고 노력하는데 악은 여전하고 불의는 가득한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과 이미의 긴장 관계 때문이다. 이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막대한 부요함과 능력이 임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상속자임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현재의 영적 불황,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인생을, 내 여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 바로 뒤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5절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계속 읽어보면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자산, 섬김과 용서, 사랑의 수고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과 용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연기 같은 수고, 연기 같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현실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부요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